오늘 그 내면의 영적 전쟁 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삼위의 역동성을 가지고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저희가 한 4번 정도 듣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열방교회가. 근데 들을 때마다 조금씩 새롭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찾는 거는 집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는 건 별로 집중을 안 해요. 네. 근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면 그게 이제 매치가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제가 할 일이 있어. 제가 뭔가 할 일이 있다든지, 제가 쉬고 있어, 놀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찾아와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 안 하는 거죠. 못 하기도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기도 그렇고, 잘 생각해 보면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요한일서 3위의 역동성을 이렇게 듣고 있자니 제가 이제 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분은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기름 부으심으로 확 들어와서 나를 깨끗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놓쳤다는 게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도 어느 찬양일 꼭 들어서는 아닌데, 찬양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훅 부어질 때 있잖아요. 예상한 게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확 터져버린다든지, 그건 제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삼위의 역동성을 들으니까 하루 동안에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6팩토리얼로 성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임재하시는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 내주하시는 성령이 움직이고 말씀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보혈의 피가 움직이는 거,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잘 따져보면 6팩토리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무한대 팩토리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요번처럼 잠실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우리가 그거를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걸 깨달을 때, 성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네. 그분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때 밤잠 못 자면서 새벽 내내 겨울에 은박지 깔고 주무셨던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쩔 때는 하나님 왜 탄핵까지 갈까요? 왜 검사들이 여기까지 가야 되나요? 왜 판사들이 여기까지 갈까요?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데에서까지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탄식들이 있었다면, 요번에 이제 목사님도 6.3 이 선거가 지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선거에서 결국은 일이 터져서, 그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들을 통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기름 부으심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미스하는구나. 요한일서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 역동성이 나한테 미스가 되는지, 때로는 왜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일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기름 부으심을 무시하지?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있다 보니까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네? 그럼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기 원하시네. 그러면 지금 지혜로 말씀하기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은 그냥 영혼에 대해서 긍휼로 참으라고 하면, 하나님 지금 성품으로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이게 성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냐 성령이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한다는 게 진짜 이론이 아니고 24시간 중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느끼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구나. 그런 게 조금씩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지금 할까요? 좀 이따 해도 되지만 그래요. 지금 해봐요. 제가 원래는 성경 본문이 어디였냐면 히브리서 12장이었어요. 근데 그 12장 말씀을 받고 그날 제가 저기 드럼 바로 뒤쪽에서 기도했었는데 임재도 강력하고 막 좋아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쭉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김경은 전도사님이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김경은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히브리서 12장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때 그 예배 중보가 있어갖고 9시에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가 오니까 어딘지 익숙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여기가 나오지? 그래서 제가 살짝 당황은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날이 아마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근데 화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아니지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화요일 날 오전에 기도하는데 그때 또 말씀이 떨어지더라고요. 로마서 6장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두 개를 다 하라는 건가.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우리 김경은 전도사님하고 동일한 감동을 받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잘 듣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왔고 또 오늘 6장은 그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구원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화와 영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화와 영화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로마서에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히브리서도 이제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생각하라 있지만 이 로마서는 빛을 향해 계속 걸어가라. 빛을 향해, 진리를 향해 계속 걸어가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새 사람이 번성하고 옛 사람을 완전히 식물인간 만들 정도로 번성하는 거. 이것을 히브리서는 안식 단계로, 또 요한일서는 사랑의 온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하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길게는 안 해요. 이거 뭐 로마서 스트럭처인 다 아시죠? 골격.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서론에 해당하고요.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의롭다함에 대한 계시를 풀어놓는 건데 결국은 죄인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으로 죽는다. 그래서 의롭다함이 필요하다. 결국 이제 그 의롭다함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4장에서 5장까지는 그 의롭다함의 샘플링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일할 수 없는 자 이렇게 하면서 율법으로 살지 않고 우리 은혜로 산다. 그런 얘기들을 4장, 5장에서 쭉 하고요. 5장 이제 후반부터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를 6, 7, 8장에 이어서 계속 하고요. 9장부터 11장은 구속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그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로마서가 전제 조건이 성화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3S라고 우리 다 알아요. 그죠? 세이튼, 사단, 그다음에 세상, 세큘러, 그다음에 셀프, 자 혹은 옛사람. 그죠?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믿기로 해가지고 셀프를 낚죠. 그죠? 근데 이게 100%고 늘 낚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사단의 질서 아래서 무조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옛자는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어떻게 죽이느냐? 자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벌써 죽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알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몰라.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아주시려고. 근데 그리스도로 살아주시려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오늘 로마서 6장에서부터 이제 이것을 풀어내는데, 저희가 이제 전제 조건이 조금 몇 개 있어서 그거를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졸리세요? 중보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예, 아니면 잠실에서 너무 늦게 오셨는지. 예. 아무튼 자,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랬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했던 말이 뭐냐면 5장 20절에 걸리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아실 텐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범죄를 더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건 이제 원래 흐름이 아니고 끼어 들어온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어우, 대단하시네. 그러면 뭐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니까. 끝낼까요? 예, 웃기만 하고 대답은 없고, 예, 어쩌자는 건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의 기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율법에서 훔치지 마 그러면 이제 조금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훔쳐? 그게 뭔데? 훔쳐볼까? 그래서 뭐 우리 잠언에 보면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뭐 이러면서, 그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러면서 일부러 훔치죠. 그죠? 이게 율법이 악으로, 그러니까 악한 기능으로 쓰일 때 이렇게 쓰여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불가능한 거 다 알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어느 날인가 절망이 돼서 회개를 못해요. 다 아시죠? 그죠? 이때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죠?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할 때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다룰 때.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됐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들이 관여할 때 이 죄책감을 굉장히 세게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죄에 대한 무게가 1이라면 한 10으로 받는다든지 100으로 받아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말로는 믿어지죠. 우리가 다 예수님이 너 위해 죽은 거 믿어 그러면 다 아멘 할걸요. 예수님의 피가 너를 다 용서했어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죄감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왜 정죄감이 남죠? 네. 예수님의 피가 모자라서 1리터를 부어야 되는데 0.5리터만 부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자꾸 투과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원수가 진리를 먹었는데 진리로 반응할 수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 나가면서요. 그리고 그래서 죄는 살아있고 최고의 전략으로 내게 다가온다. 네. 우리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 경험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같이 제가 설교해야 되는 날, 그죠? 말씀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 잘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는 안 흐르기를 원하죠.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윤태정 목사가 오늘 설교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방교회 예배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러면 저를 망가뜨리면 예배가 망가집니다. 그죠? 네. 그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열방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고 머리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김민호 목사님을 너무 높인다든지, 그죠? 아니면 리더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원수는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김민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저도 위해서 해주시고요.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은. 그럼 2절로 가면 그럴 수 없다. 그죠? 예. 그럴 수 없는 이유가 회개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죠?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절망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죄를 그런 식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새 사람과 옛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헷갈리면 계속 혼란스러워요. 아까 정죄감이 오는 것도 내가 옛사람이면 정죄감을 받아야죠. 내가 새사람이야. 근데 정죄감이 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안 믿어져요? 아멘이 없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없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사건, 이걸 의롭다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구원의 사건을 의롭다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데 회개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때 그는 의로우셔서 그리고 그는 그분의 피로 용서하고 싶으셔서 그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가 되고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건 너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것을 온전까지 가는 거, 이게 성화예요. 그죠? 영단번의 제사로 거룩하신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히브리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거룩한데 뭐하러 완전해야 돼? 이 거룩이라고 주어진 것은 처음에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냥 의롭다라고 빵 준 거예요. 한 방에 빵 준 거예요. 너는 신분적으로 의로워.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처럼 돼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그날에 서서 우리 둘이 똑같네. 그런 영광을 서로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원수들은 이 길을 갈 수 없도록 계속 차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옛사람과 새사람한테 해놨다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삼위 역동성 할 때 이건 새사람이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새사람이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옛사람이에요. 그죠? 안 헷갈리죠? 안 헷갈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로마서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일서를 계속 듣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구나. 제가 이제 그런 게 좀 더 깨달아져서 그러면 의인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까? 죄를 하나도
없다고 인정받은 것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수준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부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내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성경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걸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철저해요. 그냥 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죄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내가 옛사람의 자리에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면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네. 새 사람은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회개했으면 새 사람이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인정받았어요. 그죠? 근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예요? 옛사람이. 네. 새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 죄를 졌으면 용서받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지키는 게 새 사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옛사람. 네. 사람이 해도 너무했다. 양심이 있어야지. 옛사람. 네. 계속 옛사람이에요. 근데 착하게 보이죠. 그죠? 옛사람이에요. 네. 가짜예요. 가짜예요. 네. 우린 양심으로 살지 않는 거고 양심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존재하면 그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회색 분자.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그 회색 분자. 근데 가짜예요. 양심으로 사는 사람. 네. 내 안에 양심으로 살면 가짜가 존재하는 거예요. 걔는 죽어야 돼요. 걔 옛사람이에요. 네. 빛의 천사처럼 우리한테 와서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죠? 사람이 그래도 정이 있어야지. 그래도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죠? 우린 신이야. 네, 우린 신이야. 네. 우리가 정죄감 받을 때 여러 가지로 받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뭐 여러 가지 소리 있잖아요. 그죠? 네. 해도 너무했다. 웬만큼 해라 웬만큼 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다 옛사람. 다 옛사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너 새 사람이야. 끝. 네. 근데 이 세 사람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세 사람을 여러분이 상상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분의 씨를 우리 가운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 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세 사람을 지키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지은 적이 없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되게 단순하지만 믿음으로 의인을 받아들이면 의인의 삶을 산다. 네. 되게 단순해요. 그죠?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들이면 의인의 삶을 산다. 네.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다가 붙일 필요 없어요. 네.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필요 없어요.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들이면 나는 의인의 삶을 산다.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 똥개가 짖고 뭐 이러면 기차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새사람과 옛사람이라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여기 이제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해서 우리를 먼저 해결하면 이게 이제 교회의 됨이죠. 그죠? 성화와 영화는 구원은 개인 구원은 우리가 교회를 꼭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성화의 영화는 반드시 교회됨을 통해서 이룬다. 네, 아멘. 네. 왜냐하면 혼자 못해요. 네, 혼자 못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의롭다함에 그죠?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 혼자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나 혼자서 그런 기름 부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혼자서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영적 전쟁과 이런 것들을. 네.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24시간 중보하지만 우리 24시간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가끔 가다가 잘못 걸리면 12시간 할 때도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24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2시간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듯이 사실 지체됨을 이루면 내가 잘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양육자의 영을 통해서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근데 피곤한 거 아니네. 세상의 영 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아이고 음란 공격 받네. 아니면 우리 고통의 영 받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사해주고, 그렇죠? 혼자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죠? 이게 안 된다는 게 처음에 우리가 잘 인지가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지가 돼요. 야, 이거 불가능하다. 네. 내가 뭔가 이렇게 딴짓을 하려고 해도 24시간 중보팀에서 부르잖아요. 집회 중보 있다고 부르잖아요. 셀 모임 있다고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죄질 시간이 없어. 엔습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조혜경 전도사님, 교장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애들이 틈이 없어요. 집에 오면 그냥 뻗어버려. 집에 오면 그냥 뻗어버려요. 어느 날은 밥도 안 먹고 자버려요. 그리고 자다가 전화 와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대단해요. 딱 자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못 일어나서 지각하고 다녀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아니면 성화와 영화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집회가 많이 RT가 많이 되면 더 많아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눈을 뜰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린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화되든지 영화되든지 일을 박박 가르면서, 그죠? 우린 반드시 성화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를 만나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 교회를 안 만났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이런 셀 모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런 말씀 갖고 못 살았어? 그러면 내가 일반 교회 갔으면 그런 말씀 갖고 못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죄책감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안 나와? 이런 소리 일반 교회에서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통현 집사님 그냥 새벽에 내리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안 나왔냐고 말도 안 해요, 그죠? 근데 혼자 와서 또 계속 기도해요.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요번에 보니까는 우리 평안이하고 주원이가 금식을 잘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금식은 좀 이거 우리만 아는 얘기지만 우리 실력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기름 부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있다. 제가 꿈을 꿨어요. 40일 금식할 때 음식이 내려왔어요. 이야, 그때 금식 내려오면 먹어야 되잖아. 이놈의 율법이, 나 금식 중인데 그래서 안 먹었잖아. 어메. 제가 그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음식 먹으신 분들 많이 아는데 그거 금식입니다. 그죠? 그거 금식이에요. 그 부정행위 아니고 정확하게 금식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꿈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무튼 제가 보니까 평안이도 그렇고 우리 주원이도 그렇고 얘네들이 물론 용가리 통뼈처럼 좀 굵은 애들이지만 그래도 은혜 때문에 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보니까 너무 많이 주세요. 제가 금식할 때처럼 너무 많이 줘요. 얘네 목회자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뭐 계속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부로 그 보호식은 다 끝났죠?
보호식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우리 예인이도 금식할 때 5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연습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오면 자고 전화 오면 늦었다고 뛰어야 되는 연습 시간표에 저 21일 동안 5시간 동안 매일 앉아서 기도했어요. 귀하죠,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아무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의롭다 얘기를 이제 좀 은혜 가운데서 좀 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이 의롭다함이라는 거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죠? 물론 우리 다 받았죠.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를 대표해서 처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근데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애가 아무도 없는데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창세기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 믿어? 응. 아브라함이 믿어. 그래? 그럼 너 의로와.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 하늘의 별들 봐라. 네 자손 저렇게 된다. 믿어. 그랬더니 너 의로와.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동문서답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가 아니야. 이건 일방통행이야. 근데 믿음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너 나 믿어? 응, 믿어. 그랬더니 너 의로와.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2사람씩 짝져보고 너 믿어? 응, 믿어.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 정신병원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그죠? 이게 5,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율법이 끼어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본래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래 흐름은 너 나 믿어? 믿어. 너 의로와. 그거예요, 원래 흐름이. 또 해볼까요? 너 나 믿어? 믿어. 너 의로와. 완전히 동문서답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어법도 안 맞고 국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무슨 애들 대화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일할 수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했는데 의롭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너 얼마나 의롭니? 이렇게 얘기하면 너 나 믿어? 응, 믿어. 너 의로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원수가 너 오늘 기도했어? 그러면 너 나 믿어? 나 믿어. 너 의로워. 끝난 거야. 너 오늘 애들 잘 챙겨줬어? 너 나 믿어? 믿어. 너 의로워. 끝난 거야. 응? 걔네들이 너 오늘 거짓말했지? 너 나 믿어? 응, 나 믿어. 너 의로워. 끝난 거예요. 그죠? 대화가 끝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설정한 법칙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 의의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속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우리라는 거를 조금 더 보면 이게 이제 세 사람이죠, 사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는 그분이 우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이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왜 죽었다고요? 그걸 위해서 죽었다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려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냐 안 죽었냐를 사단이나 귀신들은 계속 물어봐요. 너 죄에 대해 죽었어?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 근데 주님이 그걸 위해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죽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빌라도 보고서 뭐 이런 거에도 나오잖아요. 이미. 그죠? 전 세계 떠돌아다니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겠죠. 그죠? 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로 죽었으니까 누굴 위해 죽었대요? 우리를 의덩어리 만들고, 그분은 죄덩어리 만들라고. 그죠? 예. 너는 의덩어리야. 내가 죄 다 가져갈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부으셨을 때 내 죄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영적인 사람들이 차다, 이런 얘기 김민호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사도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이게 왜 여기에서 냉정해지냐면 세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여기에 나를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을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진리가 나에 대해서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의의를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삼위의 역동성 중에 주님이 나한테, 성령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너 의로워,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야 될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원수가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로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이거 통역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겠네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처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누구처럼 거룩하냐면 하나님처럼. 그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이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새 사람. 그 전까지 있었던 나의 자아와 다른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계속 변화시킬 거예요. 그 존재, 우리의 구원의 싸움이 어디냐면 존재의 싸움이에요. 내가 새 사람을 변성시킬 거냐, 옛 사람을 잡고 계속 우겨댈 거냐. 우리가 지금 많은 어떤 영화, 성화를 향해 가고 있는데 원수들이 되게 혼미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럴 수 없지. 뭔가 이런 걸로 계속 우리 생각을 파고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새 사람의 질서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인 거고, 옛 사람의 질서 안에 있으면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건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옛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새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김민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옛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옛사람 편에 딱 서서 이 옛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죄를 다뤄보려고 그래.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죄를 다루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이 어려움이 이런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선함은 내게 있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계명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계명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 그러면 곤란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이야? 옛 사람이야?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 사람의 편에 있는 거야? 나는 진리로 반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야? 내 처지가 아니고, 내 고통이 아니고, 지금 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뭐래? 삼위의 역동성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성령이 얘기하실 때 그것을 계속 듣고 반응하는 자가, 우리 이번에 김경은 전도사님이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응하셔야죠. 그럴 때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들이고, 그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됨을,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씨를 받아들이면 그분이 그 삶을 살아주신다고. 아멘.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과거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알고만 있으면 원수한테 당합니다. 전쟁할 때, 정죄감이 들어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넣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 걸 넣어버리면 그러면 옛사람하고 새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뭔가 양심적인 사람을 여기서 하나 이렇게 창조해야 되는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그래요. 계속 선언하는 거. 그리고 나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의롭다라는 거. 근데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고 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내 사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뭐 요번에도 얘기하셨어요. 밑둥이 잘린 나무. 그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나의 주님 내주세요. 나의 하나님 내주세요. 내 죄를 고백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죠? 그 거룩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완전히 잘려 나갔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혹은 이 고백 이후에도 우리 안에 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담에색. 그게 누굴 위해서 중요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해요. 경험. 그 경험이 없으면 내가 밑둥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어려워요. 그죠? 근데 밑둥이 안 잘려도 한동안 강력한 임재 가운데 풀이, 이파리가 다 날아가 버리고 태풍이 와서 잘리진 않았는데, 그래서 다시 죄가 번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밑둥을 잘렸는데 죄를 계속 받아들이니까 죄의 홍수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면서 죽은 나무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데까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잠시 이거 민주항쟁운동 잠깐 보다가 설교 준비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나왔대요. 그러니까 또 그거 보고 전환길 나왔대요. 그러니까 전환길. 우리 누구 이상한 애가 왔대. 그래? 이제 유튜버가 돌아다니네. 어디 돌아다니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세 사람 가운데 있으면 세 사람이 그렇게 살아주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안 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밑둥이 잘려도 이 마지막 시대 때 뭐가 많아져요? 다시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화로 들어가면서, 성화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작은 것이라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시간에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데 작은 거라도. 그죠?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보겠어요? 하루에? 뭐 4시간을 보겠어요? 5시간을 보겠어요? 기껏 해봐야 1시간, 2시간 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절제가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다 보면 늘어나고. 그죠? 이게 내가 죄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자꾸 경험되어져야 돼요. 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뭐 엔습을 예로 들면 일반 과목을 가리키긴 하지만 대학을 목적으로 가리키지 않아요. 이 땅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처럼 되겠죠. 제가 이번에 보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거를 지난 작년부터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뭐 듣고 있죠, 우리가. 근데 사실 그 헌금 내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분도 알고 우리도 아는 돈이에요. 그런 돈은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성도들은 순교를 한다 그러면 진짜 목숨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기업인들은 이게 순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있느냐, 기름 부으심에 있느냐, 그분과 교제하고 있느냐, 세 사람의 질서 안에 있느냐, 죄가 끊어졌느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면 기업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 사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윤이 날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흐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죠? 세 사람의 질서. 우리 장로님도 그랬고, 우리 버니 집사님도 그랬고, 백마고 주파도 그랬고, 우리 신풍도 그랬고, 전평식 장로님도 그랬고, 또 이 외에도, 그죠? 우리가
뭐 제가 다 몰라서 그러지 여기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것들을 착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계속 가져갈 때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의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스케일을 넓히세요. 이번에도 뭐 우리가 집회도 가고 RT도 가고 막 이러지만 이거 우리 수준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스케일을 넓히세요. 그죠? 네. 아까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것들을 사실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때 너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그것까지 못 나가요. 왜냐하면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가려면 8장까지 가야 되는데 8장까지 가면 제가 8장까지 못 가겠지만 아무튼 8장까지 가면 뭐예요? 우리가 그분처럼 된 거예요. 그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누구처럼 된 거라고요? 그분처럼 된 거라고요.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착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받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놔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받으니까 이 진리가 살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다 부셔야 돼요. 그죠? 나는 주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 니네들이 오병이어를 만들어봐. 기적을 만들어봐. 그러면서 주님이 에녹을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살면 어디까지 살 수 있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육동일 목사님 오셨을 때 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어디까지 산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괜히 물어본다. 그때 많이 들어가지고 뭐 천사 막 세라핌 뭐 저쪽 이렇게 막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저렇게 사는구나.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디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음녀의 칩이 된 거잖아요. 그를 신으로 올려버렸을 때 우리 편에서 그분을 보고 쫓아가게 만들었는데 구원의 모델이 아니라 너무 다른 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은 뭐래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안 되죠. 그럼 누가 부서져야 돼요?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이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까 3S 교리. 사단은 세상을 믿기로 해서 나의 자아를 낚시질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누가 낚시질한 거예요? 사단이 세상으로 나를 낚시질한 거예요. 학문과 이성과 합리성으로 나를 낚시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성과 합리성을 대입해 놓고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진리도 아니고 세상 학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음녀의 칩을 빼버려야 돼요. 그죠?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바닷 가운데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이렇게 선포해요? 넌 돼서? 아니죠. 믿음이죠. 진리죠. 주님의 뜻이죠. 세 사람의 방법이죠. 그분의 질서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뭔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너 나 믿어? 응. 의로워. 그것 때문에. 너 나 믿어? 응. 너 의로워. 우리가 다른 건 못하지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 나 믿어? 응. 너 의로워. 그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진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풀뱀에 물린 사람들 노뱀 보고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 없잖아요. 근데 부셔버리는 거죠. 뼈가 부서졌는데 예수 이름으로 뛰어.
예, 그냥 뜨면 부서지겠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믿음으로 된다. 아멘. 됩니다. 아멘. 그죠? 자,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건데,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요? 네, 예수와 합하여. 근데 예수와 합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왕과 합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왕적 지위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와서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낮아져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값이 다 치러졌어요. 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도우실 수 있죠.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으니까. 네, 자꾸 푸셔야 돼요. 나를 도우실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나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걸 부셔버려야 돼요, 계속. 그죠? 네. 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기 뭐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합하다는 게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여기서 합해서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는 누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고 다시 일어날 땐 누가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을 확증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잘 보면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나를 죽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 이성과 합리성이 있을 때 내가 안 믿어지죠. 내 생각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계속 우리가 진리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돼요. 그죠? 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보면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장사, 내 장사. 이게 뭐냐면 장사가 시체잖아요. 그죠? 예전에 죄가 있을 때 유혹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담에색 사건을 정확하게 만날 때, 혹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아시죠? 유혹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배를 정말 하나님과 만난 날, 집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던 날, 그런 날 어쩔 땐 공격받아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월드컵 한데 그런 소리 안 들려요. 야구한데 그런 소리 안 들려요. 뭐가 재밌대, 뭐가 싸대,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면 아는데,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일주일 동안 잘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배나 집회를 참석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만나면 이게 딱 이 정도는 풀려요. 여러분 축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귀신이 제일 처음에 내 인격하고 완전히 똑같아서 난지 귀신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풀 받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기름 부심 받고 이러면 우리 인지 능력이 조금 생기는데 거기서 살짝 이렇게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려워요? 네.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뭐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우리의 습관적인 죄 있잖아요. 안 끊어질 것 같은 죄.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 탁 벌어진다고요. 요때가 중요해요. 요때가.
이때 밀어버리면 돼. 기도로 밀고 진리로 밀고 계속 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벌어져요. 예. 그러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 때 깨달아지는 게 있죠. 말씀 속에 이렇게 있다가 나를 딱 부딪히게 하는 게 있어요. 부딪혀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어느 시간인가 계속 기도하세요. 안 떨어질 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이니까 죽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어느 날인가 떨어져요. 네. 그게 두려움의 영역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고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혜의 문제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문제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나를 딱 붙잡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진짜 안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들어가면 어느 시간인가 계속 집중해서 영적 전쟁하고 은혜 받으면 툭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이때가 기회예요.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유혹이 안 되는 시간이 와요. 계속 싸우면 예수 죽음 내 죽음 계속 싸우면 어느 시간인가 똑같이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 시간에 툭 떨어지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시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근데 요 시간을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그죠? 그렇게 내가 힘들어갖고 죄를 지을 때 보통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해서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노력해서 지을 수가 있어요. 잘 안 끊어지는데도. 근데 하기 싫으니까. 그죠? 근데 요 상태는 완전히 자유한 상태잖아요. 요때 내가 죄를 건들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는 어려워요.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어려워요. 네.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네.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야 이 성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김경은 전도사님이 오늘 히브리서 할 때 예수님만 바라봐라. 쉽진 않죠. 그렇지만 그 질서 들어가면 내가 쉬우냐 어려우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나한테 그 시간에 여러 생각이 올 수 있어요. 바쁘냐 힘드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빛으로 걸어가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중독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인지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게 언제 떨어지냐? 계속 싸우면 떨어져요. 계속 싸우면. 네. 상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열방교회 오시면 뭐 지금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래되셨으니까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처음에 딱 오면 하나님이 내가 묶임이 100개 있으면 100개를 다 보여줍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1개밖에 안 보여줬어요. 두려움 1개. 네. 두려움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새벽 2시인가 제가 캑캑대고 어느 날인가 이게 저는 그게 축사인지 몰랐어요. 사람들 막 이렇게 개워내고 막 이러면 왜 그럴까? 정상이 아닌가 봐. 좀 깨끗하게 하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뜬 건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김민호 목사님이 본당에서 저쪽 굿모닝 프라자 있을 때 본당 그 강대상에서 그때만 해도 기도하실 때가 가끔 있었는데 기도하시다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그러니까 콜록콜록하고 뒤집어지고 난리였죠. 예. 왜 기침을 하는지, 왜 뒤집어지는지도 몰랐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있잖아요. 그때를 잘 살려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너 상처 있지, 이거 있지, 음란 있지, 세상 있지, 고통형 있지, 막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잘 하나님하고 사셔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목사님 그 유아실에 있는 분들은 유아실에서 엄마들은 그 엄마들에게만 부어지는 기름 부심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좀 멍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셨냐면 그 담임 목사 시간 없잖아.
근데 담임 목사에게 부어진 독특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리더들 기억나시겠지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각자마다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이 아니라 각자마다 그 시간에 필요한 기름 부으심을 붓는 통로가 있구나. 네, 각자마다.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계세요?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자살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없으시겠죠, 그죠? 이 중독이 안 끊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분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그 환경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모든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네.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러면 절망을 받아들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 시간에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실다. 네, 그걸 믿으면 그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저는 그래요. 제가 뭔가를 준비하고 좀 이런 때 힘이 안 들게 준비한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특히 뭐 이렇게 설교 같은 거, 예, 설교 같은 게 아니라 설교. 예, 그리고 힘이 안 들게 준비한다기보다는 이번보다는 힘이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좀 어떨 땐 땀이 났다가, 어떨 땐 너무 추웠다가, 어떨 때는 기름 부심이 와서 뭔가를 준비하다 조금만 하면 머리가 아픈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되니까 야, 이거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 거를 이렇게 끌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럴 필요 없는데 뭐하러 MB 준비를 해, 그죠? 오늘 할 예배 준비해야지, 그죠? 굳이 그거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유 있다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산만의 어떤 시간들을 가졌는데,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뭐 새벽 내내 좀 뭐 기도하러도 왔었고 준비도 했고 뭐 자기도 했고 일어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움직였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언제 부어졌냐? 한 오전 한 11시 되니까 그때 딱 부어지더라고요. 11시 중보팀이 중보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중보가 모아져서 하늘을 열었겠죠, 그죠? 그래요. 자, 계속 뭐라고요? 아, 예, 감사해요. 예, 뭐든 다 맞습니다. 예, 믿음으로, 그죠? 믿음이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서라는 걸 계속 보고 있는데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의 질서로 무조건 승리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세팅값이에요. 하나님이 옛사람한테는 이길 수 있는 어떤 세팅값을 전혀 주지 않은 거예요. 새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세팅값 100을 준 거예요. 우리 이번에 부정선거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세팅값이 쌍둥이 득표, 뭐 새 쌍둥이 득표 다 합쳐가지고 869개 나왔어요. 이게 4개인가가 4개 가지고 얘기했나? 2개 가지고 얘기할 때 장동영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쌍둥이 표가 나오려면 5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이래요. 근데 그럼 요거를 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400으로만 해도 5억 9천만 분의 1 곱하기 400이 계산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죠? 근데 가능하답니다.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가능하답니다.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래요. 근데 뭐 하나님 더 하시니까, 그죠? 옛사람한테 세팅값을 0을 주고 새 사람한테는 세팅값 100을 주면 우리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장사, 내 장사가
그냥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잘 따져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느 시간인가 부셔버린다. 그거 어느 시간인가 이 옛사람이 완전히 식물인간 되는 시간까지 가게 된다. 그걸 믿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회개하고 구하고 하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절망이 와서 회개를 못하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취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영적 전쟁이에요. 네. 우리가 한 번에 처음부터 다 이기느냐? 그럼 제일 좋죠. 네. 처음에 한 번 이겨서 왕창 승리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분상의 의인이 실질적인 의인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을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네. 그분의 의로움, 그죠? 그분의 질서가 세워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즐겁게 살아 하는 그런 이상한 정보는 사실 성경에 있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혹은 어느 때든지 먼저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네. 내가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못 이긴다고요? 이기죠. 이기죠. 그걸 이기기 위도록 주님이 세팅값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집중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포하고 싶은 거는 우리 월드컵이 시작했다고 그랬죠? 생명사역 중남미 교회들은 더 이상 축구에 유혹되지 않는다. 네. 다시 월드컵이 있어도 생명사역의 중남미 교회들은 더 이상 축구에 유혹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중등부가 없죠? 중등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중등부는 절대로 야구에 중독되지 않는다. 중등부는 절대로 야구 때문에 승부욕이 올라오지 않는다. 약하네. 약하네. 그래. 그래요. 잘 싸워야 될 텐데. 다시 한번. 그냥 갈 수 없잖아. 그치? 중등부는 절대로 야구에 중독되지 않는다. 중등부만. 다른 사람들 아멘 하지 마시고. 중등부는 절대로 야구에 중독되지 않는다. 예, 아멘. 오케이. 자,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결코 세상에 중독되지 않는다. 우리 열방교회는 바벨론에서 분리되었다. 우리 열방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예. 아멘. 예. 오케이. 자, 5절 빨리 끝내야 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끝나겠죠. 네, 믿음을 가지세요. 자, 저도 열방교회 와서 죄를 끊는데 열방교회가 도와준 게 있어요. 뭐냐면 TV. 여기 TV 없애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열방교회 오기 전에 TV를 어떻게 봤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려오려 아멘. 아멘이 아니죠. 그러다가 띠 하면서 7개 색깔인가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거기까지 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거의 TV는 중독 수준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 승하 권사님이 제가 열방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청년이니까 제 초대 셀장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TV 보지 마라. 제가 TV 안 봤죠. TV 안 봤어요. 근데 보긴 봤네. 15분.
지나가는 광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다 본 게 15분. 한 방에. 열방교회가 도와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대부, 그죠? TV 같은 건 한 방에 끊어지잖아요. 집에 TV 있으세요? 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제가 TV 끊는데 기분 나빠요? 왜 그래? 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TV는 금방 끊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오래 걸렸니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너 나 믿어? 응. 너로 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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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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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걸로 의로움을 확증해야죠. 그죠? 자, 계속 나가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5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일, 이건 선택의 문제죠. 우리가 요한일서 배울 때, 요한일서 말씀 들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 선택의 문제. 다들 눈이 뭐 저한테 혼나나? 왜 그러지? 제가 너무 세게 물어봤나? 아무튼 능동태예요. 능동태 모르세요? 수동태, 능동태. 능동태. 내 선택이라고요. 왜 내가 죄 졌지? 죄가 힘이 센가 보다. 맞아요? 아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만일, 그죠? 만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거 세 사람이 옛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죠? 세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반드시 세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찾아보면 겉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모양,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과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륵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분과 우리의 조건을 똑같이 맞춰줬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가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케이. 주님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아까 죽는 것도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살아날 때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연합한 존재. 뭐 요거를 우리가 교제권으로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죠? 연합된 존재로 계속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이건 이제 첫 번째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달해야 되는 게 조금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아마 금방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을 하는군요. 이분들이 고마워요. 이런 데다 갑자기 물 먹고 싶네. 11절까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 이 부분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성화는 계속 성장이니까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누가 죽었대요? 내 옛사람이. 그죠? 네가 미성숙해서 죄한테 지는 거야. 공격이 세서 지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공격이 센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게 세팅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세 사람에 집중하면 그 시간에도 여전히 승리가 누구 거라고? 우리 거라고. 100% 승리할 수 있도록 세팅값을 집어넣었다고요.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나하고 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난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건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씨인 거예요. 사실 죄하고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유전자하고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내가 죄를 선택할 뿐이지,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지함으로 옛사람을 선택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절대로 이 세팅 값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죄의 몸은 죄가 소유한 몸은 사륵스고요. 죄가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다시는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 예. 여러분 술 끊는데 오래 걸리셨어요? 저는 술 끊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제가 언제부터 술을 마셨냐면, 제가 초등부 때부터 마셨나 유치부 때부터 마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시다가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 될 거다. 그 다음부터 제가 술에 손을 안 댔어요. 네, 술 끊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뭐 술을 먹어봤어야죠 얼마. 네, 뭐 제가 그래도 몇 개 먹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담배 끊는 것도 굉장히 한 방에 끊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6살 때 그 담배꽁초 이렇게 하다가 다 핀 거를 제 떨이에다 꺼야 되는데, 그렇게 버릇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올려놓는 버릇. 그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셨어요. 제가 6살 때 그 담배꽁초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멋있게 보였던 그걸 나도 해봐야겠다. 제가 물었습니다. 빨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날로 담배는 끊었습니다. 예, 그날로. 예, 강력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끊었습니다. 예. 제 인생에서 담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 한 번 했군요. 그죠?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술도 자신 있게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농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알아서 끊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죠? 다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 배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 의도적으로 막 반항해서 죄를 저지른다든가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다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확장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짓던 죄도 주님이 싫어하시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아이들하고도 갈등하고 사람들하고 갈등하는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는 거면 계속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본질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지만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언제든지 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내가 막 노력해야만, 어떤 것들은 가문의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있어요. 그죠? 음란도 있고, 뭐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탐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죄들은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한테 온다는 거잖아요.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는 안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이 내면의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이 끊어질까?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 그죠? 이런 날이 올까? 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가 구했어요. 제가 너무 우울한데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이번 선거 전까지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중보팀에서 제가 꽤 나눴는데 엔추파도스 너무 많아, 국민의힘에. 그죠? 엔추파도스 뭔지 아세요? 우파인 척 하는데 좌파인 애들. 예. 그런 애들이 배신자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 우파 다 됐네. 그럼 탄핵 안 되겠네. 탄핵. 와, 미치겠네. 야, 씨. 막 욕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명수 쉬었는데 왜 그렇게 안 돼? 그러잖아요. 답이 다 나왔는데 그 답이 답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오는 좌절감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막 뭐 계속 쌓였다가 선거를 가는데 선거법 개정된다고 그러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지 많은 이런 소문들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셔야 될까? 처음에는 제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망을 걸면 될까? 아니면은 국민의힘에게 소망을 걸면 될까? 혹시라도 사법부에다 소망을 걸면 될까? 아니면 누군가 민주당에서라도 그런 의인들이 혹시라도 한두 명 나와서 내부 고발이라도 해줄까? 뭐 여러 가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러면 사실 그 시간에 절망하고 힘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리고 예배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다 끊어지는데도 제 안에 절망이 안 오고 기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몇 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중보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강하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예배 때 이런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올라갈 수 있냐? 어떻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아니 예배 때는 그렇다 치자. 근데 혼자 있을 때 이런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아무리 영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 기도가 올라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또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가졌느냐 뭘 했느냐가 승자가 아니라 김민우 목사님이 누가 믿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그죠? 여기에 있는 450명, 500명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가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을 처리하고 그죠? 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사람을 바라보겠고 어떤 조직을 바라보겠고 이 나라의 시스템은 누군가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던 내 생각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방송사 한 사람은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남겨놔야지 막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죠? 결국 진리가 승리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승리합니다. 그죠? 우리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분명히 이 나라를 바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가 바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저는 절망해놓고 다시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죠?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날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벗어난다는 게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제 프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향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아무리 옆에서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줘도 절망이 안 되는 상태. 아무리 죄를 저한테 술 먹어라, 담배 마셔라 막 해도 전혀 유혹이 안 되는 상태. 그죠? 우리 40일 금식할 때도 우리가 유혹을 한 10일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 12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족발 이런 거는 유혹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먹으면 죽어요, 그죠? 너 죽을래 금식할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건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막 고기 삼겹살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럴 수 머리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저거를 내가 지금 뜯을까? 이런 유혹은 없어요. 예, 그런 유혹은 전혀 생기잖아요, 그죠? 다시는, 그죠? 예. 그래서 이 영향력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우리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시 나한테 좋은 날이 올까? 예.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 반드시 믿음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에 있다고 어려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환경은 거의 안 변하지만 어떤 어려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계속 믿음의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버려요, 그죠? 네. 그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묘미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버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삶이,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지금 계속 영향력 아래서 이 죄가 끊어질까? 이런 나의 악함들이 끊어질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것들은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계속 끊어지고 있고 계속 벗어나고 있고 계속 유혹이 안 되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죄 이만큼 지셨어요? 이거보다 더 졌죠, 정지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지금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그걸 주저하게 만들죠, 원수들이, 그죠? 용서하세요, 그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그쵸?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거 다 까먹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계속 절망하고 정죄감 속에 있으면 원수들이 계속 와서 너 어떻게 용서받겠어? 어떻게 성장하겠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나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믿음이지 나의 착함이 아니에요, 나의 선함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양심적이냐 그런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얼마나 착하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러는 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나는 의롭다고 계속 인정하고 내 죄는 죽었다고 인정할 때 이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꾸 내 세팅값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넣어놓은 세팅값 외에 내 거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계속 갑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날 때 왕의 권세로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시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위의 역동성, 제가 이번 주에 사실 그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히브리서 12장.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왜 그 설교를 하고 싶었냐? 김민호 목사님 무한대 팩토리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 누군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또 찾아오고, 그죠? 근데 구약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분명히 에녹이도 절 찾아왔을 거고, 추성호 장로님도 절 찾아왔을 거고, 김정일 장로님도 저를 찾아왔을 거고, 민희도 저를 찾아왔을 거고, 그죠? 사무엘도 찾아오고 바울도 찾아오고. 오늘은 누가 응원단장이에요? 로마서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다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김민호 목사님처럼 열어놓으면 우리도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교회됨만 얘기했지만
사실 이 교회됨을 통해서 주신 진리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하늘의 총회 때문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과 뭐 천만 천사와 그죠? 8억 어쩌고 저쩌고 있는 천사장한테 한 명 붙은 게 8억 몇이잖아요. 그죠? 그 천사들이 우리한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왔어요. 왔어요. 그게 네 믿음이냐? 그럼 믿음입니다. 그럼 되지. 그죠? 뭐 꿀릴 거 있어. 그게 네 믿음입니다. 그럼 되지. 그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9절 빨리빨리 나갈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거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왜 다르냐면 그분은 불멸의 존재예요. 근데 우리도 불멸의 존재예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 쉰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멸의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한다고요? 다시는. 아까 우리 죄가 끊어지는데 사망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이제 없어요. 우리는 거기 질서에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옛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법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이게 죽는 길이라고 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가 불멸의 존재가 된 거는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듯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저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십자가로 원수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였다. 아멘. 계속해서 이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한 게 있어요. 사망, 궁극적 승리. 그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막 떠나는 날 제자들이 물어봐요. 40일 동안 있다가 마지막 떠나는데, 그죠?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이 날짜와 이런 것들은 너희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본론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그죠? 주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실질적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만 천사와 장자의 총회와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믿어주지 않기 시작했고 짓밟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흔들려야 되는 게 흔들릴 뿐이에요.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맞서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진동해져야 될 것들은 진동하는 거고, 우리는 불멸의 존재로서, 그죠? 영원히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화와 영화를 이뤄서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죠. 옛사람을 죽일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11절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죠? 아멘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작가면에서 힘드셨는지. 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거 누구예요? 죽은 거는 옛사람이고 살아난 거는 새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래요? 여기래요. 그렇게 계속해서 믿으래요.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래요. 계속해서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너 죄 얼마나 졌어? 죄 해결할 수 있어? 예. 그 얘기 제가 지금 계속해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냐를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정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로 믿어버리는 게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믿음대로 될 거잖아요. 어차피. 그죠? 너 의로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예. 여기에 자꾸 원수들이 주는 생각들, 복잡한 것들. 그죠? 얼마나 화려해? 너 음식 잘해? 예. 음식 잘하면 그게 의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의의가 된다고요? 너 나 믿어? 너 의로워. 예. 옷 잘 입으면 의로워요? 아니잖아요. 너 나 믿어. 예. 그거 하나가 끝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 또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교제의 길들, 하나님 진리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양심의 사람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의 모든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죄감을 받게 하는, 기름 부심이 세게 하는, 인본주의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벽을 허물었던 이 모든 하나님 기름 부심을 잃어버리게 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완전히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원수로 더럽혀진 것들 새로워지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의롭다 하면서 성화와 영화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합니다. 흔들어 넘치게 하옵소서. 내면의 풍성함을 결정한 자는 절대 외부의 결핍에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의심치 않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흘려보내며 하나님 아무리 흘려보내도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와 남은 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오늘 주님 보좌 앞에 흠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안에서 새 사람으로만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또한 그들의 사업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사역을 하는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그리고 오늘도 중남미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